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죠. 제 딸과 아들이 보고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저도 봤어요.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씨와 요리 사업가로 유명한 백종원 씨가 심사를 보는 가운데 100명의 요리사가 각각의 장기를 가지고 대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참가자의 요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안성재 셰프가 음식을 평가할 때 킥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 사람들 입에도 킥이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여러분, 킥은 말 그대로 발로 차다는 뜻의 영어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요리 분야에 사용되면 강한 자극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밍밍하거나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음식 맛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력소 같은 무언가가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심사를 받을 때 요리에 킥이 있다고 평가받은 요리사들 대부분이 생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킥이 있어야 해요. 매번 새로운 것만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확실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넣어주는 킥이 없이는 자칫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에 안식, 곧 진정한 쉼이 있어야 우리는 지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사나요?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병들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안식처로 초대받고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킥이 있어야 우리는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될 때마다 그 사용되는 의미가 달라요. 대략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식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안식처를 차지하게 하시죠. 이게 안식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취하셨던 7째 날의 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안식의 개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와 내세에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평안,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안식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맥상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의 안식인지 주의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말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1절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누리게 될 평안, 곧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1절에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중에도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구원은 절대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분 스스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가 마치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교리만 따지면서 교리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물론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야지,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처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자기 믿음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믿음을 가졌잖아요. 들은 대로 믿으면 됩니다. 받은 대로 믿으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신앙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누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중간에 믿음을 저버린 거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앞서 인용했던 시편 95편 11절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3절 서두에서 말한 안식 또한 현재와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안식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사절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며라고 표현한 것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는 구절을 환기를 시키면서 인용하기 위한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저자는 물론 독자까지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방법이 당시에는 문학적인 기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여섯째 날 동안 창조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하루 쉬어야겠다 이런 의미의 안식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을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안식에 초대하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수고 없이 그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지만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은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으로부터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모든 가족과 종들, 심지어 나그네와 가축들까지도 안식하게 해요. 왜요? 나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약속을 불신하고 거부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안식처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서 시편 95편 11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안식을 구별하시고 인간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지만 그 초청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출애굽 1세대들은 안식처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6절 말씀은 앞구절과 뒷구절을 바꿔서 읽어야 쉬워요. 공동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6절을 보면 과연 그들은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끝까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이게 안식을 누리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안식처를 가져라, 안식을 누려라, 그 안식을 소유해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닌 것 같은데요. 못하겠는데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참 안식을 향해 걸어가라. 순종하면 마지막 때의 영원한 안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안식은 뭘까요?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는 완벽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다고요. 하지만 역사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시가 몸을 찌르듯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영적 존재인 천사를 통해 얻은 안식, 율법을 통해 안식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해준 모세가 주는 안식,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주었던 안식은 모두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불완전한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은 참되고 완전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안식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도 참된 안식을 예비하러 가셨다가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 신비를 보여주는 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이미 보장받은 성도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현세에서 내세에서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본문에서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사업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금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조바심이 납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일 일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누려야 할 감사, 오늘 누려야 할 평안, 오늘 누려야 할 안식이 있다면 내일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밥을 지어 먹이듯이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런 안식을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누리며 살지만 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출애굽 1세대처럼 안 되려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지만 또 영원한 안식을 구하는 성도의 삶은 다른 박질 치는 경주하는 사람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의 완주 거리가 얼마입니까? 42.195km죠. 아무리 42km를 열심히 달려왔더라도 나머지 195m를 포기하면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졸업이 없습니다. 영혼의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경주를 마쳐야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 그녀가 쓴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의 의미를 받아들임이라고 해석해요. 나의 뜻과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는 브레이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한 욕망, 더 빨리 가려는 욕심 앞에 다시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안식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밀려온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